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윤리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게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찬송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것이 있으니 내가 미워하는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첫사랑에서 떠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방전, 그러니까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긴급한 권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교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니까,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교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가? 다시 말하면 나는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부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겠지만 제가 여러 지역을 지금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주에 갔었는데 제주 한림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수요일날 끝나고 1시까지 그 다음날 내가 와야 하는데 1시까지 그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참 악하다. 세상이 참 악하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세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 형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매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대한 그 생각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어떤 면에서 똑같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세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다든지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상한 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을 경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을 경우에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끝에 왔다. 정말 끝에. 세상을 보고 끝에 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끝이 왔구나. 끝이 왔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더 각성해야겠다.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추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도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하잖아요. 그게 명의가 하는 일이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나요?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친구 서북주 형제가 명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의하면 어떤 질병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명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서북주 형제님은 그게 물론 명의도 그 명의가 맞는 거지만 또 하나 첨부할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처방전을 못 내려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안내하는 사람이 명의랍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그죠? 그게 정말 명의랍니다. 그런데 명의들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면 왜 명의라고 우리는 말하는가요? 그들은 정확하게 진찰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치료받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첫사랑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비춰봤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여기 공부하신 그러니까 처방전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여기 그 5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첫 번째 뭐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문이 뭐냐면 계속해서 상기한다. 계속 되씹어본다. 곱씹는다. 그렇죠? 어디서 떨어진가? 다시 말하면 내가 첫사랑에서 벗어난 그 원인이 뭘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귀하다고 생각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돌아올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영적 퇴보의 초기 증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 잊어버리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영적 퇴보의 지름길이다. 최초의 초기의 어떤 증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부단히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죠?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쪽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떠올리지 않던다. 그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각하자. 여기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생각하라고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그걸 상기해 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뭔가? 떨어진 장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에서 구원받았을 그 열정, 그 감동, 그런 환희, 즐거움, 평안, 만족,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내게서 주님밖에 없다고 하던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빼앗아간 그 장본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적인 거라고 있지 않나요? 그 세상적인 거라고 할 때 그 세상자가 다양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부귀영화도 될 수 있고 어떤 명예도 될 수 있고 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게 도대체 뭐지?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돌아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의학적으로도 말하면 명의가 당신은 어떤 종양인데 선종양, 악성 종양이다 하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뭐 저도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건강한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폐암이에요? 그죠? 뭐 나쁜 어떤 거 있는데 막 기침을 한다든지 뭐 각혈을 한다든지 뭐 했으면 모르는데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명의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CT 찍고
김환지 내시경 하고 나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명의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명의라고 할지 그 사람이 처방을 받겠나요? 안 받죠. 처방을 받지 않습니다. 받는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답니다. 신뢰하지 못하니 그렇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에게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면 너에게는 이게 있잖아.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교정의 첫 번째 것에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처음에 갖게 된 우리들도 구원받았을 때 갖던 열정, 사랑,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님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이게 정확히 말하면 주님과 뭔가 바꿔놓은 것들, 주님 말고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 그것들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면 그리고 떨어진 것,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한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우리들 자신들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있어서 주님이 다냐, 그렇죠? 예수님이 다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지금 바꿔놨잖아요. 대용품에 의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있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삶의 희열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고사항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계속해서 상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퇴보에서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디서 잃어버린다는가를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문제가 어디 있지? 무엇이 문제이지? 그렇죠.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진찰 과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권고하신 두 번째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말. 문자적인 의미는 회개한다는 마음을 바꾼다는 것. 마음을 바꾼다는 뭐냐면 충성의 대상. 내가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서 구원받을 때 가졌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나요? 예수님 밖에 없었지. 다른 거 예수님 말고 플러스 알파 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데서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을 팔아먹었던 끌어갔던 그것에서 돌아선다는 것. 그것에서 돌아선다는 것. 돌아선다는 말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떨어뜨리는 빠지게 한 그곳에서 돌아서서 누구에게 돌아선다는 말인가? 거기서만 떠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서 이야기했지만 둘째 날에 궁창의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궁창 위의 것을 하늘이라고 밑에 것을 바다라. 그런데 육지 무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면 분리라고 해요. 둘째 날에 정확히 말하면 분리인데 영적이면 분리인데 분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분리가 아니라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속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나오면 그게 분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어디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 회개한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비유 가운데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동일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 성경 부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있었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보세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취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게 뭔가?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도 나는 세상에 가서 아버지 준 재산을 갖고 굴리고 모여서 잘 살 수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났지 않나요? 그런데 흉년이 와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문자적인 정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될 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계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줬나요? 흉년이라는 그 징계를 내립니다. 흉년이라는 것을 당하고 보니까, 흉년을 당하니까 자기가 뭐 다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나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 열매가 뭐라고요? 돼지 양식이 뭐였대요? 주염 열매예요. 콩과에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걸 하나 갖다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있는지 모르는데 콩과에 속한 겁니다. 나무인데 그걸 달려있더라고요. 그걸 돼지가 먹는데 그걸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의 표현이 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보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돼지가 먹는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것조차도 변발하게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이 탕자할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때 이게 정신이 돌아. 이게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드디어 회개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돌아가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아버지를 돌아가겠다고 생각할 때 그 아들이 탕자가 뭐라 했냐?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라 말하고 나를 품꾼에 하나로 써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상가가 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 나와서 입 맞추고 뭐 신발도 주고 반지도 끼고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겠다고 할 때 그게 회개의 과정이지 회개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드디어 회개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입 맞춤을 할 때.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는 것은 과정에 있지 회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대다수의 그건 반성문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잘못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건 회개 과정에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만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서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해야 했던 것에서 분리해서 이제 그것과 단절하고 어디로 온다?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한다면 정확히 말해 이런 표현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너를 유혹해서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너의 마음을 지금 빼앗아갔는데 그러면 네가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에서 돌아서야 한다. 내가 사랑하던 것에 손을 끊고 그래 절규하고 단절하고 누구에게로? 단절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그런 거 아울러서 누구에게 돌아오냐?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다.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해도 저것도 안 된 내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즐거움 환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있어서 이제 전부입니다.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정말 양심적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 공부는 뭔가요? 세 번째로 처음 회개를 가지라. 자, 처음에 그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회개하라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라. 전에 가졌던 것을 다시 뭐라고 해요? 되찾아라.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에서 떠났던 데서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거. 우리가 전에 이제 로마 11장 1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했죠? 나 자신. 나를 원하는 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내가 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조건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조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조건이 뭐라고요? 자백하면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요?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럼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 첫째 어디에 떨어져서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첫사랑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시키겠다. 여기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에 있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들의 잘못을 확실히 하나님께 이것이 내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제 절교 끊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나 자신을 맡길 때 그게 회복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들 자신들이 정확히 말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여전히 주님께 맞춰라. 주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초점을 맞춘 사랑이 곧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하고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꾸고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결국은 내게 있어 그것이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수없이 경험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생각하는 그런 거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절규하는 거야. 아, 너하고는 나는 이별을.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마음이요. 대단히 육신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떠나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대단한 결단이 들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정확히 내 문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쪽에 그냥 계속 심취해 살았다든지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절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가 지금 단번에 되어지는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인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또 다시 첫사랑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내 한눈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한눈 팔다 또 돌아오셔야 하고 또 돌아오야 할 때인데 그때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권고를 처방전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 쏟아내냐. 나 삶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한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쓰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끊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최고라. 그래서 그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나를 좀 도와줘.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게 그런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다. 그런데 그냥 내가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처절하게 그게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만족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대충 그래도 뭐 그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뭐 비슷할 거야 해주면 좋고 그런 식이면 주님이 도우시겠으면 안 도우지. 그냥 결단 필요해.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분으로 우리들 자신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 3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더 이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그분이 손님으로 안 계시고 뭐로 계시게 해달라고요? 주인으로 계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제게서 주인은 주님입니다. 다른 것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주인이라고 할 때 그 주인을 단절하는 거야. 그 주인하고 절규를 해야 하잖아. 당신이나 어떤 물질이라면 이거 너는 내게서 주인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주님이 제게 있어서 주인입니다. 제 안에서 손님으로 계시지 말고 주인으로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로 매일 삶 가운데 그게 이제 제단의 주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 주로 인정하고 사는. 예, 거기에서 나온 게 뭐 주재권 보험이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세주라고만 믿으면 안 되고 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근데 어떤 면에서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5절 하반절에 주님의 경고가 있어요.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게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예수님께서 네게 임하여 에베소 교회에 임해서 내 촛대를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내 촛대라고 그랬지, 에베소 교회 내 촛대, 예수님에 대한 너의 촛대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내 촛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촛대가 뭐라 했나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버리겠다. 촛대로 옮기겠다. 그런데 촛대로 옮긴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교회가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첫사랑을 회복시키지 아니할 때, 이제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인은 다음 이야기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계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오신다는 말은 그런 이제 그 가정법입니다. 오셔서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겠다? 촛대로 옮기겠다. 촛대로 옮긴다고 하는 말은 뭔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촛대로 옮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표현한 것은 무리를 흩어지게 하겠다.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교회 같지 않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리를 물리적으로 흩어버리겠다. 같은 표현입니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도록 하겠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사단이나 뭐 세상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조심해서 생각해봐요. 우리 모임적으로 그런 정도는 알지만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을 생각해요. 저 교회를 하나님 흩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떤 일로 해서 분쟁하고 해서 나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다면, 그래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판단을 딱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회를 해체시키. 그 말을 촛대로 옮기겠다. 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를 해체시키겠다고 하면 성도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모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할까요?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이게 무서운. 어떤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세 암흑 시대에 캐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전부 종교화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 계셨을까요? 하나님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니까 전혀. 개신교가 이제 1517년 루터에서 그 종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세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을 행세를 할까요? 아니지. 그들이 하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뭐 사람도 많을 수도 있고 건물도 웅장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걔들이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딱 들어가면서 보면 그거 개신교보다 거기가 훨씬 더 경건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개신교보다도 그 교회가 훨씬 더 멋져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것 같잖아요. 천주교 계시는 것 같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성모 마리아 행사 있지, 안에 뭐 성상도 있지, 스탠스 그래서 대단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계시나?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계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임은 어떻게? 모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조심하게. 그런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교회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 그러니까 이 교회들 우리도 해당하잖아. 그렇죠?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교회들. 그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지체된 구속받은 어떤 지역교회든지 첫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기다리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해체시켜버리겠다.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해체시킨다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어떤 빛과 소음의 직분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없어져 버리겠죠. 근데 최후에는 그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전에 처음 초기화했을 때
오네시모로가 가서 장로도 하고 감독이 있어요. 그 당시 감독이라고 말을 많이 썼으니까 장로라는 말보다 그 당시는 100년경에는 감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 없어졌다. 아니 완전히 없어졌다. 기능을 마비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게 예수님께서 확실히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 예수님의 권고를 받았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 할 수 없어서 그냥 유기 버렸다. 그 버렸다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표현을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우리 말로 인간관계 아주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당신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당신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인간관계의 가장 훼손의 모습이거든요. 뭐 절규한다 뭐 그런 표현도 하지만 당신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제 분별로는 그분이 아무리 해도 안 들을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말라기 시대가 가장 참혹한 시대였다니까요. 그 전에 뭐 BC 687년이나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그 바벨론에서 멸망한 거 그건 좀 나아요. 그 무서운 일이야. 그러나 말라기 시대는 400년 동안 그분이 말씀하지 않았다니. 그 얼마나 참혹한 거.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너희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게 육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 전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끝내버리시겠다는 의미를 촛대를 넘기시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 7절 주목해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귀 없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듣고자 안 할 때 우리는 말하는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데 계속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요. 그럼 결국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듣냐고. 뭐 부모들 관계에 있어도 자식들한테 계속 말해도 안 되면 막 화가 더 막 치밀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잠시 말을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장세양제 와서 메시지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가 말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데 가장 쉬운 게 들으면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말하는 거야. 왜 그런가? 당신 뭘 알아? 나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당신 모르니까 들어야 한다고. 그게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뭐냐?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나 실라 디모데가 가서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말이나 실라의 말이나 실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열매가 났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레아교회 사도행전 18장에는 베레아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게 신사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신사도가 거기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거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했어요. 그럼 모든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보상을 주겠다. 정확히 앞에서 말한 대로 보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교회를 해체시키겠다는 면도 있지만 그 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상을 주겠다고 해요. 그 표현을 뭐냐?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7절 주목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는 뭐라고 하냐? 이기는 그에게 그들에게 않고 이제 개인 이런 대명사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아니고 그에게 개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가를 주목해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계속해서 7개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어처마니 계통의 사람들은 부분 휴거스를 주장하면서 뭐냐, 이기는 자들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면 상을 받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면 그 상급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이기는 자가 누가? 그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자, 상급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 낙원이 뭘요? 우리는 이미 고린도서 11장에서 공부했다. 12장 공부했어. 고린도서 12장 보십시오. 돌아봅시다. 삼층천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억하시겠네? 자,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었네. 삼층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거처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나는 모르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기지 못할 말이다. 바울사는 낙원에 갔다. 그리고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셋째 하늘을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거처하고 있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상징이 뭐예요? 영생. 영어에서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기 위해서 죄 있는 상태로 오면 영원히 멸망받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화염경으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그 영생 얻는 사람.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확히 말합니다. 그죠? 이기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사람 이기는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 이기는 사람에 해당 그들은 하늘을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봐요. 그 문맥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기는 자라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따로 있겠지. 지는 자들도 따로 있겠지. 정확히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자체는 전부 와해됐을지 몰라도 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개인적인 거니까 신앙 개인적인 거.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건강을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긴다고 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냐 할 때 전부 다 계속해서 나오는 다른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동일해. 다 거의 동일해.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기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기면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럴지라도 쉽게 말하면 그럴지라도 다 어디 간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나무 영생을 소유하기는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겠네? 그걸 말할까요? 아니 이제 상급은 다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상급하고 천국 가는 건 다른 거야.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습니다. 노시나 노세천은 뭐라고요? 노세천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제쳐놓고 노세는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돔에서 모든 걸 다 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치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불 가운데 받아서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소유한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열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거처는 낙원에 가고 하나님의 약속한 영생을 얻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하고 영생을 얻는 거하고 같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이기는 자 다 구원받은 사람 다 그곳에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그건 다른 겁니다. 상급하고 지금 하늘나라 가는 거 거듭났으면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면 부정적. 근데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살았더니라고 하는 말은 엎에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하나님 은혜는 어때요? 어떻게 살았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살게 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심판과 징계 차이에서 징계는 믿는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고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잘못 살게 되면 어떻게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최악의 것이 어떤 거냐면 그분이 말씀하자 우리를 유기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천국에 가기는 하지만 아무런 상급도 못 받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세요. 까딱 잘못하면 이기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다 이기는 사람이다. 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다 천국 가겠구나.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계속 말해요. 나중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할 겁니다.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는 천국에 가요. 아버지 집에 가요. 여기 평안하거든. 그리고 영생을 누릴 거야.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한 것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공로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데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도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거냐. 아니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서 예수님에게 되돌려주면서. 그러니까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 나도 알겠지만 5장에서 그 24 장로들이 멸관을 받아서 그분에게 드리면서 뭐라고요? 찬송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형제 자매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와서 그분 앞에 찬양 드릴 때 뭔가 받은 것을 드리면서 하는데 나는 드릴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세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딜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들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사단은 계속 침범하고 유혹을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한 처방전 3가지를 계속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시작.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 메시지를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 원고를 이제 처음으로 한번 다 복사해서 주었잖아요. 노아서 8장 32절도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에 대해서 공부한 일이 돼요. 그때 사단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우리 구원을 뺏을 수는 없어.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 그 공격의 4가지 화살을 얘기했죠. 하나님 네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는 죄를 짓잖아. 너는 고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 죄 확실하니까 그 근거가 확실하니까 그 정죄는 어때? 고발을 할 때 지금 어떤 죄목이 확립되지 않은 것을 고발하면 이거다가 죄라고 하지만 그게 아직 정죄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죄는 완전히 그게 사실로 판명됐을 때 정죄는 정죄해. 그다음 4번째 고발 사항이 뭐라고요? 사단이 송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어질 수 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 그때마다 처방을 했죠.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사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나 내 편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보니까 내가 그런 어떤 회개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다. 그거 확실히 가져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발한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뭐 어떻게 누가 고발하겠냐. 정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나를 대신 중보하고 대언하고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이 4가지를 꼭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 그 믿음의 방패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그 원고 내용을 물론 그것도 요약한 겁니다만 복사해서 여러분 드렸지 않나요? 왜 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자주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렌골 가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곳에는 제가 복사를 안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하다 하면 연락 주시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거기서는 영상을 뭐 찍었으니까 아마 뭐 다시 보고 그러겠죠. 그래 이기는 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듣고자 하는 사람. 이게 우리 대화의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읽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저하고 똑같이 읽어가잖아요. 노트뱅체인이 쓴 그 성경표에 따라서 그걸 읽기 전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매일 똑같은 기도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읽은 그 내용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똑같은 기도예요. 매일 똑같아요. 그 기도는 꼭 빼놓지 않고요. 성경 펴놓고 꼭 그래요. 그리고 성경입니다. 내가 우둔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 내가 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해서 전에는 누군가 말하기 위해서 했지만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주님께 알려주면 제가 그걸 준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것을 형제님들이 제 삶의 목표처럼 그걸 정확히 알아서 그걸 분별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형제 자매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말씀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 자세를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듣고자 하는 사람이 그걸 말씀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버가모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의 주님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들의 잘한 점 그리고 문제점들 그리고 처방전 그리고 약속 그러면 그 순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오실 때는 다음 수요일날 주님이 많이 안 오신다면 지금 세상에 하도 뒤숭숭하니까 안 오신다면 읽어보시면서 버가모 교회의 그런 면들을 서만 에서 서만학 교회를 읽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에베소 공부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기도 하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떤 그 강의를 안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 서바나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 문제가 이거구나. 그리고 잘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제가 이야기하고 그걸 처방전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다. 그런 순서대로 하니까 그 순서에 입각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